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1년에 4계절, 4계절이 있어요. 그 4계절을 또 24절기로 또 나눠요. 그죠? 15일, 16일 간격으로 인해서 24절기로 또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기후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절기는 아니죠. 내일 모레가 뭐죠? 그러니까 24절기 중에서 11번째 절기인 작은 더위가 온다. 소서. 그렇죠? 7월 7일이 소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오기 시작하는 소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 16일 정도 했다가 23일이 또 뭐죠? 큰 더위가 온다 해가지고 대서가 있어요. 대서. 이렇게 24절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해서 부르는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기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구원 우리가 말을 잘 하는데 똑바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성경에서 보면은 3가지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일단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 제사함 받는 구속, 그렇죠? 그 구원이 있습니다. 이 제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그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쟁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환경,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환경에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특별히 뭐 풍랑, 요나를 보면 그 풍랑에서 건져주셨죠. 그것도 구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도 구원이고, 그리고 또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도 환경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 환경, 질병, 요거 여기에서 구원해 주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 그렇죠? 영원 구원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절기는 다른 나라의 절기와는 달라요. 그래서 신본주의 절기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은 우리가 흔히 절기장이라고 그래요. 절기장.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를 이런 때 이제 들어보셔야죠. 이스라엘 절기는 크게 3가지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렇죠? 잘 아시죠? 3가지로 나누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또 굉장한 절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게 세분해가지고 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 또 특별절기를 해가지고 안식일도 있고 월삭도 있고 불임절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죠?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특별히 레위기는 성도들이 잘 읽으려고 하진 않아요. 목사님들도 레위기 설교를 잘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복잡해요.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그래서 이건 구약의 쾌케 묻은 제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러면서 다 간과해 버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가 제사론인데
우리가 교회 나가서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예배를 올리는데 제사로 레위기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많은 절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성경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읽으셔서 이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저 사람과도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들으셔야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그냥 그때 그 당시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사건으로 설교를 자꾸 하면은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깨닫고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반드시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많은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친교, 그리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의미하고, 속죄절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고,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해서, 이게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전부 다 나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구원과 반드시 상관이 있는 것이 바로 절기라는 사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유교적인 그 명절 절기 이런 것과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는 하늘 차원이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초실절인 맥추절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데, 초실절이 뭐냐? 글자 그대로 처음 초자 열매 실자입니다. 그게 뭐예요? 처음 열매, 첫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 중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바로 초실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을 처음 거두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농사는 우리하고 좀 틀려요, 그죠? 우리는 역시 보리 농사, 밀 농사도 하지만은 주 곡식이 벼, 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농사는 밀과 보리와 밀이었죠. 그래서 먼저 추수를 하는 그 보리, 맥자를 써가지고 맥추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에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을 보면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주신 땅에서 본격적인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때 보리 농사를 져가지고 보리가 이삭이 익어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가 시작될 때, 그 이제 초실이죠. 처음 익은 열매. 주인이 밭으로 나가요. 첫 열매 한 단을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때 밭이 없어서 이 보리 한 단을 드릴 수 없는 어떤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같이 그때 나간다고 그럽니다. 같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 주인이 안식일 날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 날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루의 개념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를 하루의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해질녘에 나가서 6시가 넘어 그 다음에로 넘어가기 때문에 안식일 일하는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질녘에 나가가지고 주인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가 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해가 졌습니다. 그러면 이 낫으로
하나님께 드릴 첫 예물을 베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낫으로 첫 예물을 베이십시오. 이렇게 해서 천이삭 한 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첫 예물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간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뒤에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 곡식 한 단을 막 흔들어요. 흔듭니다. 왜 흔드냐면은 알곡만 거두기 위해서 흔들어요. 그럼 쭉정이라든지 기타 불순물이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곡만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흔든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흠이 없는 제물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 털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었는데 그 첫 곡식 한 단 가져왔는데 이걸 가루로 드려야 되는데 좀 덜 익었어. 그 가루가 잘 안 나와. 그럴 때는 볶아서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어떻게 드리느냐? 화재로.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 화재도 나오고 거제도 나오고 전제도 나오고 요제도 나오고 아주 복잡해. 그렇죠? 근데 그것은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요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털어 흔들 요자입니다. 곡식 한 단을 막 흔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제 이렇게 해요. 거제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제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해서 들 거 이렇게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그럼 전제는 뭐냐? 전제는 부을 전자요. 뭘 붓냐? 제물에다가 마지막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제사를 마감할 때 하는 제사 방법을 전제라면,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것도 복잡하다고 얘기 이거 뭐 생경가야 목사님이 설명도 안 해주니까 읽어봐도 골치 아프고 이게 뭔 얘기하세요? 맨 뭐 이렇게 제사가 많아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잘 가르쳐 주어야 돼요. 전제 아시셨죠? 부울전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제로 이제 드리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신본주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본주의 우선주의로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보리가 또 익어서 그 다음부터 거둬서 먹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가 시작되었으면 그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우선 너희 곡식의 천이삭을 한 단을 제사에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곡식의 천이삭이 뭐냐면은 천열매입니다. 그렇죠? 천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 천열매가 뭘까? 잘 알죠. 부활의 천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임마누엘, 우리처럼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임마누엘이 되면 우리가 천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열매는 내 것이니 내게 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천열매가 되었으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맥주절에 알아야 될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는 누구의 것이었었어요? 우리가 천열매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것이었었냐면은 사단 마귀가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인을 쳐버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666 인을 쳐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도장 찍은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오죠. 깨트리는 방망이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말씀 내에 들어오면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내 것이라고 인을 친 것을 다 태우고 녹아버린다 하신다고 말이에요. 녹여버린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이것을 다 무효화시킨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 저주받은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가 첫 열매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저주받은 심령이 천국 심령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크고 위대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02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심령 찬송 519장 통합 찬송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이제 천이삭 천열매가 이제 우리가 되었다는 것인데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져가라고 해서 당신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우린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해. 뭐 액추전 그건 뭔 소용이냐. 보리 볼 수도 없고 우리 짓지도 않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첫 열매가 됐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 그 말이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바로 우리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뭘 드려야 돼 우리가? 내 속사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맥주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이삭 한 단을 가져가니까 11절에 세상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의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아까 제가 흔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한 단을 드릴 때 그냥 그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도록 흔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연락이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흔들어서 드리라는 겁니다. 흔들어서. 그렇죠? 제사 방법 중에 하나가 흔들요자.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있죠. 제사의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흔드느냐 그 말이에요. 왜 흔드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흠없는 제물에 대해서 알곡만 드리기 위해서 막 흔들어가지고 쭉정이 다 떨어뜨리고 기타 불순물 다 떨어뜨리고 알곡만 드리기 위해서 흔드는데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그 이삭 한 단 그 알곡이 붙어 있는데 막 흔들면 알곡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지럽고 괴롭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첫 열매된 우리들도 역시 흔들어 보셔요. 그걸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죠. 왜냐하면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 같은 거, 세상의 찌꺼기 같은 것을 빼내기 위해서 흔드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어떤 역경, 어떤 문제, 사건 이게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시험인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서 내 심령 속에 있는 불순물 같은 것, 세상 것을
자꾸 빼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심령, 거듭난 심령,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된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흔드시는지 이 시대는 정말 너무 어지러워요. 그렇죠? 계속 흔들어대니까 지금 너무 괴롭고 아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 도대체 하고, 어떤 사람들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택한 백성들을 흔들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을 잘 통과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드릴 수가 있고, 이것을 드릴 때 받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곡식단에서 드리는 것은 피가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피가 없는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수양으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번제는 구울 번제입니다. 제물을 불의 제단에서 불로 태워드리는 것을 번제라는 것인데, 통째로 태워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번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 몸과 마음 전체를 드리는 예배, 그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로 이제 또 번제함께 드리는 것인데, 소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제는 아까 말씀대로 피가 없어요.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번제와 함께 드리는 것인데,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농사를 안 져요. 계속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농사 지을 땅도 아니고 계속 이동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리에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라는 것인데, 화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냥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름과 소금을 함께 쳐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불에 태워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성도들을 알곡 성도라 이렇게 교회에서 참 그냥 잘 믿는 성도를 알곡 성도라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알곡 자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뭘 받으시냐면은 반드시 그 알곡이 맷돌 속에 들어가서 깨지고 부서지고 해서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그것을 또 고운 채로 걸러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알곡 성도, 그렇죠. 성도의 알곡 성도는 맞긴 맞는데 그냥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깨어진 심령, 마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고운 가루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뭘 칠하고 있어요? 기름과 소금을 칠하겠단 말이에요. 기름은 뭐예요? 우리 잘 알죠? 성령을 의미하고. 소금은 뭘 의미합니까? 소금 언약 해가지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론인데, 우리가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은 깨진 내 마음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변찬 그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적게 모였다고 해서 안 받으시고 덜 받으시고 덜 기뻐 이런 개념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예배를 따라서 도움으로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배가 틀림없는데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죽은 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산 제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서는 실제 제물을 죽여서 드리기 때문에 죽은 제사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산 제사.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육적 예배를 드리십니까? 영적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영적 예배라니까요. 내 자신을 산 제사,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육적 예배고 우리가 드리는 이 성령시에 드리는 것은 바로 영적 예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예배가 뭐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에는 신령을 영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개역 한글판을 씁니다. 바꾸지 않고 전 그게 좋아가지고 수십 년간 썼던 성경이기 때문에 개역 한글판에서 개역 개정판을 제가 사용을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도대체 신령이 뭐냐? 신령과 진정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신 영적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바로 신령이 뭐냐면 헬라어로 엔푸니마라 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이 얘기예요. 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이라는 말은 영어로 인이라는 것이 우리말로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푸니마는 영어로 성령을 의미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러면은 진정은 뭐예요? 진정은 진리라고 그랬죠. 그것은 엔 알레테이아라고 해가지고 엔은 아까 아내라고 그랬죠. 안에 엔은 그 알레테이아가 뭐냐면 진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말씀이 입각해서 내 중심을 드는 것이 예배구나.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찬송하고 기도하여서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이 말씀이 입각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예배를 드리면은 구약에서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시는 여로보암의 죄 이 큰 죄가 됩니다. 에스겔 23장에 보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의 비유가 나와요. 참 재미있는데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의 상징이고 그 뜻이 그녀의 장막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장막은 또 다른 말로 성막이고 또 다른 말로 성전 하나의 성전이 되는 것인데 그녀의 장막이란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성전이라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 전이다 한 것은 하나님 전이 아니에요. 그들의 전이라고 말해요. 거기에서 여로보암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겼죠. 절기도 막 바꿔버렸죠. 제사장도 그냥 돈만 주면 성직매매 하듯이 이 시대도 성직매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냥 세상시키고 지금 멋대로 그냥 했어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이 시대도 여기에 걸려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 멋대로 신앙 그런 것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와 예배는 연합이 포인트인데
가인처럼 창세기 시작부터 예배론이 나와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바로 예배론이 시작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이 안 돼서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고 그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서 아벨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이란 잣대와는 달라요. 세상 사람이 저는 성공했다는데, 그런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엘리 대상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뭐가 멸시하는 거냐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그들이 먼저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제물을 먼저 먹어버렸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죄를 멸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4절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먹지 말지니. 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천리삭 한 단에게 드리기 전에는 밭에 있는 곡식을 너희들이 먼저 먹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하나님의 우선주의로 살아가라 그 말이죠. 말씀을 정리해요. 이 시대는 우리가 보리농사 짓지도 않아요. 볼 수도 없어. 거두지도 않아. 그러나 맥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정해주신 초실절과 맥추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이제 한 해 절반을 다 보냈죠.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의 수확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제 7월달부터 12월까지 금년 하반기 6개월도 하나님 모든 열매의 수확과 은혜를 또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내 자신을 천리삭 한 단처럼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맥주절기에서 금년의 한 해의 절반을 되돌아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땅에 열매와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6개월 동안도 변함없이 열매 맺는 은혜 맺는 은혜의 생활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멘.